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6시간 후에 죽는다면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33살 꽃다운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다면 누구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유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유언을 함께 낭독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계산이 담긴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언에는 자신에 대한 사후 평판이나 명예, 영향력 등을 고려한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완전한 희생을 통한 완전한 속죄, 약속의 성취, 그리고 사랑의 완성을 위한 그런 말만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인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7마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읽던 당시 독자들에게 그 7마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가상칠언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다 함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으로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나 없이 이 가상칠언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소중한 것처럼 영적 어버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고 가신 유언이 당연히 소중한 것이겠죠. 이 가상칠언을 들여다보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고난의 깊이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을 읽으면 예수님의 인성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신성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가상칠언을 함께 낭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게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나를 위한 가상칠언, 나아가서는 나의 가상칠언으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가상칠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병정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또 회개한 어느 강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위한 말씀이지만 그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중에,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내가 바로 강도처럼 흉악한 죄인으로서 회개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낙원에 초대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또 나 역시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의 가상칠언이 나의 가상칠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십자가상의 주님처럼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상의 어느 강도처럼 길 잃은 영혼이 내 주변에도 많은데 나도 그런 길 잃은 영혼들을 낙원으로 초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셨듯이 나도 나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 버림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주님처럼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찾았듯이 나도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고 흠이 많더라도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면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선포는 아니죠. 설교자인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사실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조금은 깊이가 생겼고 꽤 경건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 주려고 발버둥을 쳐도 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안간힘을 써도 평생 거짓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방점을 찍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대속의 은혜 덕분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각 없이 과연 이 주님의 가상칠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집사인데, 내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평생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공고한 존재라는 이런 처절한 자각이 없이 과연 이 주님의 피 묻은 가상칠언을 우리 가슴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이 가상칠언이 머리에만 맴돌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사정없이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가상 1원의 핵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은혜, 사랑,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용서의 삶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당연히 용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용서라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고개가 저어질 바로 그때에,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싶을 때 주님의 이 가상 1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강도 2명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의 왼편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힙니다. 처음에는 둘 다 주님께 욕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강도에게 주님은 죄 용서와 또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장면을 얼핏 보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강도짓만 일삼으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 강도가 죽기 고작 몇 시간 전에 회개하는 그 몇 마디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서의 본질은 바로 불공평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하루에 8시간 일한 포도원 품꾼과 겨우 1시간 일한 포도원 품꾼에게 같은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강도가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나야말로 저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이면서 용서받을 그 어떤 가시적 행위도 한 게 없는데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 강도와 다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가상 2원의 낙원 초대장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가득한 초대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제 누가 어머니를 돌볼까 하는 염려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는 아무도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온 자가 없었습니다. 12제자 중 사도 요한만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요한도 도망쳤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이 가상 3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이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나부터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혼자 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고통이 극에 달하자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시작 부분을 외치십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건 자신과 하나님의 분리를 표현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느낀 고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무게를 담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설 자리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내가 겪어야 할 이 버림받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고 계신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고통을 덜기 위해서 포도주에 식초, 쓸개, 모략을 섞은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셨고 내가 흘려야 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쏟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세 마디의 말뜻이 정말 심오합니다. 가상 6원에서 끝난 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죄값의 지불과 세상의 구속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가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시편 31편 이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면서 이 지상사역에 막을 내리십니다. 이 말에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자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날마다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버림받지만 사흘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건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일곱 마디 말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강도이지만 믿음을 고백하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낙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효성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포도주를 거부하고 받으시는 것까지 구약의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율법과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고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본보기가 되어주신 용서의 삶, 구원의 삶, 사랑의 삶, 고뇌의 삶, 고난의 삶, 성취, 승리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아직도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일곱 마디 말씀은 믿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둠의 지배력이 아직 강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이 가상칠언이 바라는 빛 때문입니다. 오늘도 깨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주님의 가상칠언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몸부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가상칠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뚜벅뚜벅 내 영혼의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것입니다. 힘들면 함께 걷는 형제자매의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고 같이 오르는 겁니다. 오르다 미끄러지면 쉬었다가 또 다시 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위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가상칠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저희들도 조금씩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구원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랑도 용서도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교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